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4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의의 문이 소개됩니다. 의의 문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가리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본문을 정리하면 구체적인 때는 알 수 없지만 나라의 위기와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과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4절 말씀은 성경의 관주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박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가 백성들을 뒤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앞에 홍해라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내시고 이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고백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의 삶을 통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삶을 넘어 만나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만나교회를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 만나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일의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도,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자만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그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모두가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간, 동일한 예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기도, 동일한 모임,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힘이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8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괴롭히소서. 나를 괴롭히시고 내게 죽음을 주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처한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과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과 경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때론 광야를 지나는 듯한 시기를 보낼 수 있죠.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2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문자 그대로 건축자가 버린 돌은 가치가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더 나아가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상처로 얼룩된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이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처럼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며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꺼내보기도 싫고 수치스럽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우고 싶은 실패한 인생 쪼가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쪼가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일환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4년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과 찬송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공항 참사가 일어났죠.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절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사고 현장을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송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며 찬송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써 인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써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과 소망과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매 순간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찬송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권능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실패 같아도 절망하여도 하나님, 더욱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제주공항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또 그 사고 현장을 섬기고 도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한 해의 시작과 또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덧입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